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처럼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귀한 가족들의 모임을 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기도 주간으로 먼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기간 중에도 또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참 안정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꿈들을 이제 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테니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이, 더 이상 성장하거나 노력하거나 훈련함 없이, 성숙하기 위한 열정 없이 그저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가만히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나이와 형편, 또 우리 공동체와 상황, 이런 여러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그저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뭘 더 성장하겠어?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뭘 더 성숙해 가겠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역사는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전에 어떻게 가지게 된 그 소유 개념의 그러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즉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정을 충실히 감당하는 오늘의 믿음으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곳저곳 고장나기도 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한계 없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게 된 새로운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왠지 잘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도 하고 있는데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될 때는 매 순간 추락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펼쳐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겠는데 막상 실제로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 서게 되면 왜 그렇게 싹 다 잊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말씀을 적용하여 살려면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훈련 없이는 성장도 성숙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실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한 방에 멋지게 쓰러뜨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실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는 그저 악기를 연주하는 목동 정도로, 물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 기름 붓게 되는 특별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용사로서는 한 번도 설명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던진 돌이 우연히 골리앗의 머리로 날아가서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수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겠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작은 소년이라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사울을 설득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이 말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물맷돌을 던져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상당히 많이 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고 참여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잘 훈련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혹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그를 단련시키시고 광야로 내몰아서 그를 아주 연단하신 후에라도 그가 준비된 후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이 그리고 계속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은 바로 경건의 훈련과 사랑의 훈련입니다. 사랑의 훈련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건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곤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계되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설명들도 다 맞지만 존 스토트는 그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니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저절로 될 리가 없습니다. 좋은 군인은 훈련이 잘 되어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군인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싸움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도 제대로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거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군사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군사로서 잘 훈련되어야 어디에든 서게 되는 그 자리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에는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의 논문 발표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엥겔 지수란 일정 기간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말하자면 수입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데 쓰이는 그 액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비율은 한 가정과 사회,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후진국일수록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이는 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먹는 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먹는 것보다 다른 곳에 쓰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식료품비에 쓰이는 비율이 작아질 때, 엥겔 지수가 낮을 때 이를 선진국에 속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적인 엥겔 지수로 풀이한 글을 보았는데요.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영적인 빈곤층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하는 치열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서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로 서기도 힘든 태풍과도 같은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우연히 혹은 하루아침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어느 날 하루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건은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가는 과정 중에서 맺어가게 되는 아주 신앙의 값진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건을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경건을 위해 마땅히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지금 건강과 관련된 그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어서 계속 투자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과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왜 굳이 우리가 경건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건강, 지위와 원하는 그 가치들을 위한 연단은 그 목적된 바에 국한하여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유익은 있겠으나 곧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은 거기에 투자하면 할수록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있어 약속이 있다고까지 합니다. 즉 경건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인 믿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적 삶 전반에 거쳐 유익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증언처럼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금생이란 현재의 삶이고 내생이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든 삶을 뜻합니다. 즉 경건은 현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삶,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나는 그 순간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서 약속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왕년에 정말 유별나게 불심이 깊던 분이라 이 새벽 이 불공을 드리기 전에 꼭 목욕 재개를 착 하시고 그렇게 불공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예전에 그 습관대로 불공 드리기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욕 재개를 싹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새벽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려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드셔도 소일하시는 분이시라 잠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알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간증을 제가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사정을 알게 되어서 할머니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돌로 만든 부처 앞에 헛된 불공을 드릴 때도 목욕 재개를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예배나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해이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 권사님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과 사례들은 경건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 새벽 기도에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시초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이분도 새벽마다 그저 치성을 드리며 기도하고 돌을 닦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새벽 기도회가 형성된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계 교회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새벽 기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투자보다도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하며 가장 풍성한 결과를 주십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한창일 때 영국에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 선교 기금을 모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헌금 바구니가 있지만 유럽이나 서양에는 이렇게 쟁반 같은 것에 이렇게 헌금을 놓기도 하고 기부금을 올려두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 헌금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꼬마 앞에 이제 헌금대가 오자 그 꼬마가 냉큼 그 접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안 돼. 왜 거기 올라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드릴 돈이 없어요. 네, 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선 겁니다. 바로 이 아이가 커서 뒷날 위대한 아프리카 성자라 불렸던 선교사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억하셨고 그를 주목하시고 훈련시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투자한 그 투자 목적대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아주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대전환인 경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경건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치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하루 바짝 훈련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시합이 있을 때까지는 컨디션 조절한다고 훈련을 하지 않고 계속 놀다가 그 시합에 임하게 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선수들을 보면 매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중에서도 가끔 큰 부상을 당하거나 큰 사고를 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꼭 그러한 경우에는 훈련을 게을리하고 자기 관리도 소홀히 하면서 더 문제는 스스로는 잘 훈련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치던가 누군가를 꼭 다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와 또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보게 되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하면서 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교만한 분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집에 종교라는 그 명분을 덮어 씌우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나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대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종교적인 교만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종교적 교만에 의해 예수님께서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고집에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종교적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장섰습니다. 개종하기 전의 사도 바울도 이런 종교적 교만과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참여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던 스데반 집사를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데도 이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조심시키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은 가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합니다. 모든 양육과 제자 훈련 과정을 제가 늘 진행할 때면 꼭 보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뭔가 성장하고 변화되며 성숙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본인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식적인 것은 조금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종교적 교만, 영적인 교만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지, 나는 이것까지 했지,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지 하는 것들이 남아서 영적인 교만만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제자 훈련과 관련된 모든 양육 과정에서는 반드시 경건 일지를 쓰도록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매일 5가지를 신앙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5가지를 권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다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말씀 보기. 둘째, 매일 기도하기. 셋째, 매일 찬양하기. 넷째, 매일 선행하기. 5번째, 매일 결단하기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매일입니다. 가끔 말씀 보기, 어쩌다 기도하기가 아니라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식사를 일주일 중에 하루만, 아니 한 끼만 왕창 하고는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굶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영양실조나 혹은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겨우 주일 하루 예배 시간에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만을 공급받고는 한 주 내내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펼쳐서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또다시 말씀으로 결단하고 준비되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성경책을 펼쳐라도 보십시오. 매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책을 사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심지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펼쳐 읽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 힘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또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중요한 만남을 가지기 전에, 그리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찬양은 그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술적인 그 재능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한 매일 선행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나 입술로나 그저 논쟁으로나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원만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은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명을 마음에 꼭 염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결단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똑같아 보여도 새 날입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함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제에 묶여있는 믿음, 과거의 훈련의 어떤 경험에 묶여있는 경건은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새 날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경건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로의 대전환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 이루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매일매일의 훈련이 그저 의무 같고 힘겹고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즐겁고 기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을 위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한없이 부족하고 또 이미 지은 죄, 또 우리의 죄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게 되는 흰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경건의 힘을 쓰며 매일처럼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훈련하면서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